반갑습니다. 1월 22일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요양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호의와 은혜로 인하여 눈을 떴고 또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이 정말 이 새벽의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 시편 90편 12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는 대단한 존재인 듯 하나 어찌 보면
짐승보다도 어리석고 또 야만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자나 호랑이는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고 다른 생명을 해하며 자신이 위협을 느낄 때만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꼭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도 뺏어서 쌓아두고 약탈하고 또 자기에게 이것이 해로운 길인 것을 알면서도 죽기 직전까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도박을 하고 방탕하고 또 여러 가지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는데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어떤 시골인데요. 한겨울에 그 개를 집 밖에 이제 개장에 가둬두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개가 그 물그릇에 코를 박고 얼어 죽어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팠고 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무관심, 나의 그 무관심이 한 생명을 고통 주고 죽게 할 수 있다는 얼마나 잔인한 것이 인간인지.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인격과 지혜가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가진 힘으로 주위 생명들을 밭 생명이든지 동물 생명이든지 돌보고 또 연약한 이웃들 돌보면서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욕망의 노예처럼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변화됐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락방 예화에는 어떤 미국의 여자 목사님이 쓴 글이 실렸습니다. 이분이 어떤 것을 이 글에서 후회하냐 하면은 목회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의 행복한 시간을 누리지 못했던 것, 그것을 아주 후회하고 있습니다. 목회일은, 회사 일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가치가 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것은 적어도 일이나 목회일이나 회사 일보다는 가치가 적거나 우선순위에서 아래에 있다는 그런 일중심적, 성과 중심적 사고방식을 이 여자 목사님은 남편이 죽은 후에야 깨닫고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요.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자기의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에 대한 의식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과 이 종말 의식이 자신의 삶에 각인되어서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곧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종말론적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오늘의 삶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중에도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약속을 우선순위로 두고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조만간 죽는다는 것을 자각하는 말입니다. 부부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언젠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갑자기 끝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지금 하던 일을 마무리 못했다 할지라도 얼른 적당히 마무리하고 자기를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저자인 모세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누가 가르쳐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혼자서 의식하고 할 수 있지만, 계산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만큼 살았고 앞으로 얼마 살 것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중에 사람마다 좀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다석 유영모 선생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생전에 당신의 사는 날을 하루하루 계산해서 사셨습니다. 누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물어보면 몇 살이야? 라고 대답하지 않고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며칠이야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은 후에 저도 깨달은 바 있어서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석 선생님은 이 모세의 지혜로운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스마트폰 다이어리에 제가 살아온 일수를 한 줄마다 한 번씩 기록합니다. 오늘은 제가 태어난 지 2811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70세가 되는 날은 25,551을 산 거고요. 80세는 29,200일이고 90세는 32,850일입니다. 물론 계산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정도는.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온 날이 2811일째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811일을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분명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기에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욕심 따라 달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느 날 문득 다이어리에 적힌 자기 날수를 보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혹시 일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속도와 효율에 묶여서 관계를 망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없는가? 내가 내일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후회할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날을 계수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 죽을 것을 자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오늘 모세는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사람은 죄인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행하는 테스형 그런 가요가 있던데 테스형도 그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내 꼬라지를 알라. 내 정체성을 알아라. 인간이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지혜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정말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이 자기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언젠가 나를 또 다른 세계로 데려가실 것을 아는 자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인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얼마를 살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순간부터 모세처럼 기도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를 최소화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자기의 살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낼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으며 열 때가 있으면 닫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조그마한 모욕과 인정받지 못함에도 그래서 분노하고 혈기를 드러내고 내 뜻과 다른 상대방의 뜻을 접할 때에는 짜증부터 내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신앙의 선배 모세처럼 주여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